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18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37절까지인데 17절까지만 줄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군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에게 임한 그의 믿음의 행동에 대한 대가가 나옵니다. 물론 히스기야의 상황은 지금 현대에서는 다시금 재현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희의 상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지만 저희가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신앙인으로서 분명하게 알아 저희의 삶과 인생 속에서 저희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히스기야에게 임한 이 일은 어떻게 이걸 먼저 어떤 일이 임했는지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아수르가 올라와서 치고 포위했다. 이 일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이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진국 중 하나인 캐나다, 한국, 미국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6.25를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상황이 짐작이 가실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대 전쟁은요, 전쟁을 했을 때 거기서 사로잡힌 사람들은 보통 노예로서 이렇게 잡아가서 유효 노동력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정말 아주 정말 끔찍한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히스기야가 이렇게 반역을 했다, 이렇게 반기를 들었다 그랬을 때 항복하기를 거부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모든 남자들은 전부 다 죽여요. 그리고 여자들은 잡혀갑니다. 그게 고대의 전쟁이었어요. 아니면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잡아 죽입니다. 그게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기냐, 그것은 어떻게 대부분 판가름이 나냐면은 머릿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서로 싸우면서 죽고 죽여요. 그러다가 남은 사람이 결국 가서 서로 다 죽고 다 죽이고 그러다가 남은 사람이 적의 대장 또는 왕을 잡으면은 죽이면 이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숫자가 많은 쪽이 우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대사에서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군대를 작은 숫자가 이겼다라는 것은 그게 전략이든 지형을 이용했던 정말 대단한 것인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군대가 지금 유다로 내려와서 각 성마다 전부 다 이렇게 함락시키고 이제 성읍이 몇 개 안 남게 되었고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함락하고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에서 60km 떨어진 곳, 이 화이트락 쪽에서 저기 놀벤 쪽 그 정도 거리인 겁니다. 바로 코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히스기야에게 임한 이 공포스러운 상황은 이게 왜 이러냐 그랬을 때 이건 바로 히스기야의 신앙의 대가라는 사실을 저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가 아수르를 등졌기 때문에 일어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가 아수르를 등졌던 이유는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의 신앙 때문에 등진 겁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등졌던 거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 신앙을 온전히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압력을 넣었으니까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것은 바로 8년 전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8년 전에 이 남유다와 히스기야가 뭐를 봤냐 하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전부 다 전멸시키는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등지겠다 그랬을 때 분명히 많은 세력가들이 반대했을 겁니다. 특히 바로 8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못 봤냐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이 반대도 다 무릅쓰고 이 개혁을 감행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 일입니다. 그 결과가, 대가가 드디어 여기 찾아온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자 했던 신앙의 대가, 주님과 합하였다는 히스기야,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히스기야, 주님의 뜻과 법을 착실히 행하려고 온 힘을 다했던 히스기야의 그 노력의 대가가 바로 이 공포스러운 적이 문 앞에 와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공포가 찾아온 거고, 주님이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셨다는데 그 형통한 것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이 거대한 절벽 같은 앞대 앞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저희가 주님과 합하여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정말 충성되게 하며 주님과 동행했다. 히스기야가 그랬다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 열왕기하 18장 바로 1절부터 12절을 기록하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려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어려움도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지 않고요, 세상을 압박대로 따르기로 한다는 네, 따르기를 따르겠습니다. 그 말만 하기만 해도요,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고생과 순환 그리고 심지어 죽음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네, 말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이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고생과 순환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훈 목사님도 이는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주님과 함께 했기에, 주님을 고백했기에 그 고생을 하며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진리를 반드시 주지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라는 사람들도 마치 주님을 믿으면 이 모든 나쁜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식으로 복을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적어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복은 아닙니다. 히스기야도 신앙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둘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통은 복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과 복은 심지어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런 고통과 공포스러운 일들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온다는 것을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입과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왜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의 마음에 평화를 주고 기쁨과 소망을 준다고. 즉, 그 가운데에서도,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자기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근데 만약에 죽으면요? 죽으면요? 네, 그러면 죽고요. 네, 죽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셨죠.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사모님이 그러셨죠. 에스더가 그랬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불구덩이에서 구하지 않으시더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영생과 주님이 거기에 같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 살면서 싸우며 전투하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내가 진다면 그게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게 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살다가 죽는다면 오히려 그게 영생과 영원한 영광을 얻는 승리거든요. 그래서 승리를 아는 승자로서 담담하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내일 나오겠죠. 저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그냥 고생만 당하게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주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이게 셋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보는 히스기야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형통했다고 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맞습니다. 그는 고생, 그것도 죽는 것보다 더 치욕스러운 고생인 노예가 되는 것을 내려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같이 계심으로써 그것을 뚫고 나와서 훨씬 더 영광되게 주님께서는 만드십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믿어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역경과 공포스러운 일들이, 정말 막막한 그 절벽 같은 일들이 그 앞에 펼쳐지지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그 역경을 주님을 믿음으로써 이기게 하셔서 오히려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큰 영광까지 가지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그럼에도 이 와중에서도 히스기야의 신앙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수르 왕이 바로 코앞에 라기스까지 쳐들어오니까 어떡합니까? 그에게 사신을 보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굴복합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럽니다. 더 버텨야 했는데 히스기야는 여기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하죠. 그래서 금 11톤, 은 110톤을 바칩니다. 여러분,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런데 아수르 왕은 그걸 받고 나서는 자기의 장군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와서 포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항복한다고, 굴복한다고 했는데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뭘 달라고 합니까? 목숨을 달라는 거죠. 어차피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붙들어야 됐었는데, 히스기야는 여기서 아수르에게 굴복한다고, 타협한다고 하죠.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이렇게 무너집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무너졌었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붙드는 사람들을 그들이 한번 무서워서 무너졌다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무서워서 무너졌다고 그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듯이. 그리고 우리가 무서워서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걸 사용하셔가지고 베드로를 더욱더 더 끝까지 로마에서 순교까지 할 수 있도록 베드로의 사랑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걸 사용하셔서 히스기야가 이제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전적으로 온 전 힘을 다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만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많은 영적 진리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저희가 주님과 합하여 주님을 떠나지 않고 정말 진실되게 그리고 성실하게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하고 동행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팔려가고 심지어 노예가 되고 거기서 감옥까지 내려가는 일이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공포스러운 무서운 자들이 코앞까지 쳐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그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져서 잘못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잘못된 것을 통해서 더욱더 좋은 결말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내세의 영원한 영광으로 주신다는 거고요. 이렇게 각오하고 살았던 게 다니엘이며 그의 세 친구들이며 그리고 성경의 모든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도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각오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더 큰 영광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저희가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로 임하시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실 거예요. 이걸 믿고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히스기야처럼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를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손을 붙들어 주시며, 그리고 저희를 이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만들어가고 계시며,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취하고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영광을 갖도록 하신다는 것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 삶 속에서 저희가 신앙을 지킬 때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찬양하며 주님께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들마다, 참된 성도들마다 주님의 성도를 위한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